주일은 특별히 다르게 5월달 지키는 절기를 보면은 스승의 주일, 또 교사들의 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오늘 제목에는 정해지 않았지만은 가정의 달로서 오늘 가정의 회복,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것은 최초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보다도 더 값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가장 최소단이 되는 이 단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최소 단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내 한 사람이 아닌 가정이라는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나는 싱글인데 아직 나는 결혼하는 총각이고 학생인데 어린아이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억제고 억압하는 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최소 단위에서 멤버로, 그러니까 태어나든 어찌됐든지 간에 그 멤버로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이 최소 단위가 교회의 최소의 단위로 이게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가정을 등한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회는 가정이 최소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가정,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는 이게 교회라는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하나의 요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정의 최소 단위를 깨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수인권이라는 이 프레임 하에서 이 가정의 최소 단위,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지금 현재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극성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소수의 인권이라는 이 제목으로 법안을 제정하자고 하니까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우회적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체 작업에 들어가는 사탄의 전략에 동조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무리에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갈 때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 오늘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선지자고 하나님 아들이고 지도자인데 모세는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이혼을 하려고 하면은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그 아내가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모세의 말은 이혼의 실권자가 누구예요? 판사가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는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면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사유로 그 아내는 다른 데 시집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남편의 이제 아내로서의 역할을 안 해도 된다는 직위 해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내의 직위 해제권이 발동이 됩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면은 가능하게끔
모세는 우리에게 이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혼 찬성론으로 얘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은, 나가의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혼을 찬성하는 편일까요? 아니하는 편일까요? 느낌이 대답이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이혼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하게 될 때는 이렇게 모세 율법에 이혼 정서를 써서 더지게끔 해야 됩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은행한 부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다른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때는 이혼의 사유에 해당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시험을 알고 이제 5절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5절에 6절, 7절까지는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5절, 6절,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죄송합니다, 9절까지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창조의 원리로부터 모세의 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가 왜 이렇게 이 말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요지는 뭐예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완악하다. 너무나도 못 빼쳐먹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가 너희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마음대로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덜먹이고 모세가 너희에게 읽어준 율법의 그 의미와 그 취지와 뜻은 버리고 너희 마음대로 행동하고 해석하고 따르냐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의 법이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 법에 대한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법관들이 말하고 있는 게, 그들은 화합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판결하는 화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화합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문구대로 해석하고 판결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똑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직권 남용이에요, 남용.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권한은 맡겨요.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화합은 국민들이 하고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면 좋을까요? 가정은 부모가 가져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최고의 지도자가 화합을 요구하고 독려해야 되는 게, 이게 화합의 원리에 맞는 취지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혼에 관해서 예수님은 이혼을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담을 세우신,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구성원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모든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암수라고 할 수 있는 짝이 있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제할 수 있는 인간에게만 특별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 영어로는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다시 창조한다고 해서 리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창조의 원리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만든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것입니다. 공장에 가서 뚝딱뚝딱 이렇게 톡과 썰고 망치로 따듬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와 닮은 자녀들을 똑같이 시키면은 출산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라, 자녀를 낳으라는 이 표현이에요. 창조의 원리는. 그 부부가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휘날락거리고 뭐 여행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기 위해 생육이 번성해지기를 원하는, 땅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창조 원리에 따라서 남녀가 분문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게 창조의 원리라고 예수님은 딱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이게 가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혼주의도 이제 결혼 안 하고 같이 살고 싶고, 또 같이 살면 비혼주의면서 자녀를 낳지 않기로 하는 이런 것들,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많다니까요. 신앙의 시대를 하나님 앞에 걸어왔던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전도가 되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은요 많이 낳지를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놓으면 힘들잖아. 그래서 쇠 빠지 버려도 힘드는데, 죄송합니다. 이 용어를 쓰지 않아야 되는데 쇠가 빠지도록. 이게 부모 세대에 우리가 급성장할 때,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에 못 배우고 못 읽고 못 먹고 하면서 허리 졸라매고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결과,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그들은 또 부모의 세대를 도움을 받아서 그냥 공부만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요령만 배웠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은 제대로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현재 가르치는 부모 세대에 있는 이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저도 포함됩니다. 결혼을 하지 말고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한 명만 낳아라. 저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각서 쓰고, 각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이 말을 또 들으면 안 되는데, 최소한 3명은 낳아야 아이를 내가 한번 안아주고 데리고 와서 달래도 주고 구경도 시켜주고 이렇게 한다. 그 조건 지켜라. 이렇게 저는 아이들아 결혼 안 했지만 그렇게 최소한 3명은 낳아야 된다. 제가 살아보니까 4명을 낳았는데 좀 작대요. 6명을 낳았으면 제가 어디 가서 좀 큰 소리 지키는데 5명은 어디를 가나 한 번씩 끼더라고요. 그래도 마침 우리 교회에서는 5명이 없어가지고 제가 4명에서 가장 많이 나산으로 이래 좀 인기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인기는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체육대회 가서 목사님들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중에서 자녀가 4명 이상이 있는 분 있습니까? 이랬는데 제가 손을 빨리 들었어요. 기쁜 마음에. 아무 손 안 들기래. 저요! 했더니 목사님은 어찌 그리 모든 순서에 모든 조건에 다 끼어들어요. 다 해당이 됩니까? 그래도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닌데 실제 사실인데 안 줘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됩니다.
창조 원리라는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부여해주고 허락해 주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들을 좀 생각해보고 우리 신앙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그렇게 좀 각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로는 저도 지금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마지막 이 주님이 재림할 때 만약에 딱 걸리게 되면 그 타이밍에 걸리게 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신앙으로 이 아이들이 서있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신앙을 서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그 죽음 앞에 핍박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녀라고 생각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비통해 하면서 이 아이들을 향해서 울부짖으며 애따할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간혹 하게 됩니다. 이런 염려도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으로 기록해놨는데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이혼을 하라고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막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래서 갈라서자 이렇게 이혼하자 이렇게 하는 이런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혼 정서를 써서 보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서 이런 사유가 되었을 때 이혼할 수 있도록 했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혼 반대론자하고 극렬히 차이가 날 수 있는 이 단어를 이혼 찬성자들과 극렬히 차이 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니까 이것은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둘을 나눌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못 나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번 하게 되면은 그거는 누가 너와 내가 합의했다 이혼하자 이렇게 해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만이 나눌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이 부부를 갈아놓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 결정권이 있다 없다? 아내에게 이런 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에도 권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데 하나님 창조 원리에서 짝지어 준 이것을 사람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내가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해서 나누게 되면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진 이 가정을 뭐 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찢고 싶지 않아도 찢어질 때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어느 누가 막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럼 악을 그대로 악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상급이나 우리에게 벌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1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10절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이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합법화 시켜주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언행하는 것 이외에는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영적인 음행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육적인 가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 영적인 가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은
육적인 간음을 하는 자는 결국은 무슨 간음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버리고 하나님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나누고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시는 분도 있으니까 당사자에게 계시는 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짝지어진 속된 말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물건 좋아요? 하나님 짝지어준 그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하나님 짝지어주는데 안 좋다고 하면 문제예요? 인간의 마음은 안 좋은 면들이 더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 안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데려다 준 이 짝지어준 상대는요, 좀 아담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이 좀 이 사랑의 이 엔돌핀과 같은 이런 것들이 팍팍 나와서 아담과 같은 고백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나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당신 겁니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이 아내는 그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당신은 내 뼈의 원천이 내 육체의 원천이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아내도 하나님이 내게 데려다 준 아내는요, 아니 이제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선택은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준 거예요. 짝지어 준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있고 모자라고 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최고의 작품을 만나더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샤머님 저에게 최고의 작품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답 주세요. 잘 기회 안 드리네.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이런 고백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겠죠, 그죠? 남편뿐만 아니고 아내뿐만 아니고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29장에서 이 아이들을 축구 가신 이 장면의 내용이 그대로 소개되어지고 있지만은 오늘 관계에서는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세운다는 관점에서 이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때는 대답은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실질적인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가정의 주인은 말없이 찾아오시고 식사 때마다 함께 하시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이 주인에 대한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행동은 달라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확 뒤집어 버려요.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같은 말을 관점에서 완전히 180도 다르게도 하는 정치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모습에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여기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주 한 번씩 강조하는 말은 무슨 말이 있을까요? 신앙에는 뭐가 좀 필요하다? 훈련, 연습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게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훈련화되고 체계화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이런 신앙으로 가버리면 이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기계적인 제품 생산하는 공장이지, 신앙 믿음의 공장이지, 어떻게 이게 신앙의 믿음의 자유가 있는 감사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공장에서 지가 물건 쎄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야 물건 잘 나왔네. 기계가 야 여러분 내가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고 좋겠네. 지가 먹는 거 봤어요. 감사하다고 하는 거 봤습니까? 사람은 이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들의 주인은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는 누가 열고 닫고하나요? 태문을 하나님이 열으시고 닫으시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 잘 놓는 거 이게 복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사람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짐승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새끼를 잘 놓을 수 있는 그런 체형을 가진 짐승을 사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내가 우리 집에서 일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또 새끼를 낳아서 돈을 좀 버리고 하는데 애들 살림에 보탬이 되고 또 몸도 사야 되고 밥도 사야 되는데 이런 가려고 사러 가는데 소를 사러 돼지 사러 가는데 살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사왔네요. 새끼를 잘 넣을 수 있는 체형이 따로 있다는 거 말씀 안 드리고 잘 아시잖아요. 그죠? 사람을 어른들도 택할 때에 제가 어릴 때 이제 저보다 한 6살 정도 많으신 형님들이 장가가고 이제 결혼할 때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여자는 엉덩이가 커야 된다고. 그런 이제 이 농담스러운 말을 하면서 인물 배우가 아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자녀의 출산이 뭐다? 어른들의 기준도 그 어른들도 자녀가 있어야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가정에 화평이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성경은 모르지만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도 웬만하면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사유를 정확하게 헤어질 때는 사람이 나누는데 남편과 아내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거. 오직 제부의 결정권은 대한민국 법이 아니고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것을 나눌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눌 수 있다는 이것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말씀 안 해도 아시지만은 그래도 그 이혼은 그런 이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나누는 때는 언제예요? 흰머리, 검은 머리, 흰불이 되고 팥불이 되어가지고 생이 끝났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기도 하고 한 사람은 남겨두기도 합니다. 또 며칠 잠깐에 두 사람 다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위에는 부부가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한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왜 자녀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는지 지난 첫 주에 한 2주 전에 이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가정에 있어서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가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부모에게 태어나는 흙수저, 금수저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지 누가 선택권이 있다면 흙수저로 태어나고 싶은 자녀가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모든 것도 신불신자든지 간에 누구에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삼신 할머니가 전제에서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이 씨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태음을 열어서 이 생명이 태어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육법이 보통 생육법이라고 하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는 염색체 이런 것들이 서로가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을 이 아이가 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좀 좋은 걸 취하면 되는데 안 좋은 거 꼭 닮아 놓는 것들이 있잖아요. 발가락에 점이 있는데 그 발가락에 점이 있게 놓는 애들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 있는 현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선택권은 자녀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출산의 길을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낙태가 뭐예요? 죄가 된다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낙태도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지 말라는 그 육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생명을 열릴 거냐? 부부 관계하는 그 순간부터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 자녀는 선택권이 자기에게 없지만은 이 자녀들이 가정에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를 통해서 나타나는 재창조라고 하는 이 창조 원리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해놓고 내가 버립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놓고 니 몰라라 나 몰라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계속 찾아오고 교제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았지만은 아이들을 돌보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돌보라는 겁니다. 왜 돌봐야 될까요? 하나님 아담을 하와를 만들 때 완벽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돌볼 필요도 없잖아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죠. 이 자녀는 지난번에 천국에 들어갈 모형 이런 것들을 말씀했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봐줘야 될 보호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이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돌봐줘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이 마가가 마지막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예수님이 한 행동을 두고 기록해 놓은 것이 16절입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이 아이를 내가 선택해 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준 선물이라고 자녀들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선물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불쌍히 여기고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해줘야 될 존재를 내가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부모 역할이 그거예요. 한 가지는 뭐예요? 자녀를 부지런히 뭐 해야 될까요? 축복해줘야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는 그 모든 것에서 가정을 세우도록 하는 가르침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이혼을 해라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득이 하게 될 때는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로가 음행을 하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혼할 수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그래도 이것을 용서하고 살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혼하지 말고 살아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늠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늠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잖아요.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고백하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원래 가르침을 따르면은 예수님이 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고 부득이 이혼하게 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판결을 받아서 서로가 자유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 모세가 율법에서 그렇게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것에서 기록했는데 부득이 이렇게 이런 자유를 하게 될 때는 그런 이혼 증서를 확실하게 법적으로 정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녀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돌보고 보호해줘야 돼요. 왜? 그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내도 연약하기 때문에 돌봐줘야 돼요. 그 아이들이 장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똑같이 다시 똑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가정을 이루도록 또 세상을 향해서 지지 않고 말씀이 증거되는 종들로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못 해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앞에 제가 부탁드렸던 것처럼 아담의 고백이 하와를 하나님이 데려왔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은 첫 번째는 남편이고 아내이고 두 번째 대상은 뭐예요? 내 자녀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내에게도 축복해주고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랑이 묻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